오늘 축복된 날의 은혜스러운 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여보 당신 좀 나오세요. 은혜진 사모님,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 좀 하게. 오늘 담임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인사하신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 눈물 흘려 기도하시면서 섬겨오신 그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뜨겁게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목회를 시작한 것이 1973년도 9월 1일 날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스포츠가리 머리하고서 비어있는 동산교회로 갔어요. 거기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6년 9개월 동안 목회를 시작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았어요. 은혜 가운데 거기서 6년 9개월 이제 목회를 했는데, 제일 감사했던 것은 제게 아내가 생긴 거예요. 누구실까요? 윤혜진.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은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이렇게 목회할 때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내를 곁에 두어서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하고 든든하게 딱 버티고 있으니까, 제가 금년까지 46년 목회했어요. 하세요. 너무 감사하고, 지나고 보니까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46년 동안 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저희들을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1980년도까지 있다가 당진교회에서 잠깐 이렇게 전도 생활하다가 여기 답동교회 1981년도 4월 6일 날 다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난 과정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만난 것도 감사하고, 제가 여기서 38년 동안 말씀 전했다는 것도 감사하고,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무슨 일을 38년 동안 한 곳에 선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첫 번에 개척할 때에 있었던 분들이 지금 뭐 손가락 꼴만큼 작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여기서 다 이렇게 목회하게 도와주시고, 은혜에 감사하지만 어려운 일도 많았어요. 아니, 교회를 개척하고서 당진교회에서는 개척하고 난 다음에 목사 안수 받고서 당진교회로 와라. 당진교회가 큰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전 그때는 크고 작고 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일념 때문에 열심히 목회하니까 교실이 꽉꽉 차가지고서 이제는 땅을 삽시다. 그래서 1983년도에 여기 교회 앉은 자리 땅을 477평 산 거예요. 어찌 이렇게 숫자를 잘하느냐? 매일 기도했으니까 외우고서. 그리고 나서 84년도에 첫 번째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또 앞에 있는 땅을 다 샀어요. 탑동교에서 땅을 사니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탑동교회 부자 됐다고 이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와가지고서 목사님 땅 한 표 좀 주세요, 이쪽 뒤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줬어요. 그거 줬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땅을 2번 사 교회를 2번 짓는데 어떻게 어려운지. 제가 생각이 무슨 생각이 있냐면, 목회가 쉬운 거는 아니지만은 땅 안 사고 교회 짓지 않는 곳으로 가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꼼짝없이 여기서 소개해서 그제 38년을 지냈대요. 지나면서 돌이켜보면 고난도 많았지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제가 부족하지만은 저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분들에게 감사하고, 무진 감사만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번 연회 때 많은 분들 만났는데 이러는 거예요. 저를 보고서, 목사님 벌써 은퇴하셨습니까? 얼굴 보니까 60대 같은데 웬일입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40대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명예롭게 지금 은퇴한다고. 목사님의 은퇴를 축복해야 됩니까? 축하해야 됩니까? 그래서 축하해 주세요. 진짜입니까? 진짜 아니고 뭐요? 진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부족한 사람을 세우셔서 46년 동안 복음 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요, 제가 46년 목회에 가면서 몸이 아파가지고서 주일날 제단에 쓰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 얼마나 이건 기적이다.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이 감사함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탑동교회를 세워가면서 지금까지 지난 동안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고, 그거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러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이 무사히 은퇴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이번에 연회 가보니까 14분이 은퇴하는데, 이제 이 정년에서 은퇴하는 분은 6분 되고, 또 미리미리 은퇴하시는 분은 7분 되고, 또 한 분은 몸이 아파서 은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은퇴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지금도 건강하고 쌩쌩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를 120년까지 살게 하려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하여튼 저는 오늘 희망찹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은퇴라고는 말은요, 하던 일에서 그만 쉬어가면서 한가로이 지내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한가로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대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를 세울 때에 빛 속에서 교회를 세웠다고요. 이 빛이 아니고 전기불이 아니고 돈빛, 그 속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지금까지 조금 남았지만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교회는 빛이 조금 있어야 은혜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왜 달라고는 사람 없어. 내 주는 사람이 줘야 받으니까. 빛 속에서 교회를 짓는데 어렵기가 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히려 그런 고난 때문에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어떤 분들이 와가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느냐고, 그냥 저 때부터 가면은 붙잡고서 어디로 가시느냐고. 어디 가긴 여기 사류.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46년 목회를 다 만밀해 가면서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딨냐 말이에요. 이 험한 선한 싸움을 다 싸고 난 다음에 백전노상이 되는 승전 장군에게 누가 불쌍하다고 할까요? 그럴 사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은퇴하고 난 다음엔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은 목회로다 보니까 나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중요해 가면서도 설교해야지, 신방 가야지, 여러분들만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한 게 너무 많아서, 어제도 이제 극동방송 내 아우 사장이 전화 와서, 아니 형님 은퇴하는 게 웬일이요? 얘기도 않고, 얘긴 뭐 은퇴하면 하는 거지 어디다 소문낼 거 없어 그랬더니, 그런데 형님은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마음껏 이제 하나님께 나 자신 위해 기도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여행도 가고, 그러니까 이따가 저 안 오면은요 어디 갔나 아픈가, 아프진 않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 어디 목사님이 여행 갔구나 좀 이따 오겠지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도 여기 앞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새벽 기도도 나오게 될 땐 나오고 쉬고 싶을 땐 쉬고, 너무 좋죠. 주일 오후 예배도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쉬고 싶으면 쉬고. 쉰다는 것은요, 제가 무슨 일 있어서 나가는 거예요. 수요일 날도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어디 가더라도 찾지 마세요. 나 찾지 말고 김석기 목사님 찾아요. 할렐루야. 아니 제가 이제까지 46년 지날 때 어디 갈 때마다 나 어디 갔다 올게요. 그럼 아니 우선 어디 갔다 해 목사님. 그런데
걱정하지 마, 찾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안 짓고 알아서 갈 테니까. 그리고 여기 3층에 탑동교회 역사 자료실인데 거기가 제 사무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저 찾지 마시고 김석기 목사님 찾으세요. 아멘. 너무 감사한 거야. 정말 기쁜 거예요. 저는 감사함으로. 누가 뭐 은퇴식 올 때 뭐 촬영하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열심히 제가 한없이 싸움을 싸우고서요. 지금 이제 법에 의해서 은퇴해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은퇴 목사가 되는데 그것도 감사해요. 90까지 은퇴해봐요. 어떡하겠나. 제가 그래서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분은 목사라도 쌩쌩한데 쌩쌩하지. 죽기 전날까지 쌩쌩할 건데 뭐.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열심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앞에 놓고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어떤 것이 감사해요? 첫째는 건강 주신 거 감사.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가만히 보니까 저를 닮아서 너무나 건강한 거야.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이 없어. 장례식이 없는 거야. 그냥 다 가서 소문 퍼치세요. 탑동교회 나가면 죽질 않는다. 아멘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건강하니까 다 건강한 거야. 진짜예요. 여기 돌아가실 분 많이 있어요. 3분의 1 정도인데요. 다 살아있는 거야. 담임 목사 건강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 감사한 건 뭐냐 하면 좋은 아내 주신 거. 사실 우리 저 집사람 고생 많이 했어요. 그냥 요즘에도 보니까 은퇴하기 전날까지 3시 50분에 일어나서 교회 와가지고서 다 둘러보고서 불 켜놓고서 자리 정리해놓고서 그러고서 끝난 다음에 저기 있는 그 3층 거기 이 옥탑방 2층은 우리 집사는 기도실인데 다 철수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로 기도받으러 오지 마세요. 이제는 고영강 사모님이 가세요. 아멘. 다 끝나고 나서 정리하고 예배 끝나고 정리하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기도는 얼마나 세게 하는지 또 아주 그냥 내가 기도 시원찮게 하면 강력하게 뒤에서도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제가 이렇게 목회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좀 약해 보인다고. 약하긴 뭘 약해 보여. 내 뒤에 누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아내가 딱 버티고 있고 내 아우 동생 박용학 권사가 메시지가 왔어요. 내게 오지 않고 집사람에게. 형수님, 형님이 그렇게 목회한 것은 형수님이 뒤에서 버티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난 좀 서우는데 그래도 알기는 아는 것 같더라고. 너무 감사했고요. 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그때의 사도 바울이 이 밀레도라고는 항구에서 50km 떨어진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대표를 다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앞에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내 생명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야.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3년간 열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왔던 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쭉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은 내가 이제까지 어떤 자세로 주의 복음을 증거했는가. 오늘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에 가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그래서 기도도 성도들보다 더욱 싶고 헌금도 더하고 싶고 봉사도 더욱 싶고 하여튼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겸손과 눈물이며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목회라는 게요 도전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은 좋겠어요. 왜 좋냐고 앞에서 말만 몇 마디 오고 나서는 사리금 갖다 주고 성도들이 목사님 하고
아이고, 그거 너 좀 한번 해봐라. 아무도 안 해. 언젠가 우리 그 시의원 했던 우리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편하겠다고. 왜 편하냐니까, 아니 목사님 하는 게 뭐 있느냐고. 가서 땅을 파나 어디 가서 뭐 새벽기도 끊임없이 360 해볼래? 그거는 했다는 거야. 그것뿐이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다 착하지만요, 착한 분도 어떤 때는 목사에게서 도전을 떼게, 목사님 거 왜 그렇대요? 어째 그런데요? 아, 그런 분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지요? 있다고 한 분이 그냥 내게 그런 거야. 아니,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사가 이거 걷어붙이고 싸울 수도 없고, 나는 원래 싸움은 약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올리는 거 보지. 여러분,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냐면은 속상한 건 내가 속상한 거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니 하나님 걔가 왜 그런데요? 그냥 아주 그냥 골치 아프네요. 내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내는 동안에 많은 도전,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복음 전할 때에 유대인의 간계라든가 환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그랬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소망이 오히려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도 오늘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게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그냥 믿음으로 앞서 나가서 겸손한 자세로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그 도전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갔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부족하지만은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곳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사실 여러분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헛뚱헛뚱하지 않았어요. 진짜 알지요? 내가 부족하지만은, 내가 부족하니까 그래. 내가 훌륭하고 재주가 뛰어나고 그랬더라면은 적당히 할 텐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못 되고 시원찮거든. 그러니까 주여,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면 내가 어느 정도 배경이 있을 텐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권사님이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기도해 가면서 주여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저는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해군사관학교 생도 시절에 한 말이 기억이 나요. 그 사람이 그런 책을 썼습니다. Why not the best?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예?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해사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태평양 함대 소속 잠수부대에 복무하게 됐는데, 어느 날 제독이 만나자고 하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에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자네는 어떻게 공부했는가? 공부할 때 성적이 어땠는가? 그러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힘이 나가지고 하는 소리가, 제가 820명 가운데 59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거거든요. 자랑스럽게 대답하니까 이 제독, 릭 오버라고 하는 제독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자네는 자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최선을 다했다는가? 이 말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은, 제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해가면서 마음의 가책이 돼가면서 자기 일생의 좌명이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여러분, 저도 살아가면서 목회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족했지만은 오늘까지 달려왔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말씀에 든든히 서라. 말씀에 든든히 서라. 제가 마무리 설교를 해가면서 무슨 말씀을 포인트로 전할까 그러다가 결론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말씀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에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는 복음 선교를 마치고 나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이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할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려면요, 하나님 말씀만 있는 거예요. 말씀만. 여러분들은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전에 나서 목사님으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들어서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어떤 귀중한 것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되거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이 자체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을 곧 하나님이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모든 길,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말씀 붙잡고 말씀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승리의 길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가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까지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삼아라. 이는 이로 하여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3년 동안 가장 투란노 소원에서 가르치고 광장에서 가르쳤던 그 성도들 앞에서 마지막으로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말씀의 은혜에 여러분 부탁합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굴리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세울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도 타락되고 유혹이 많아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강하고 담대한 성도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독수리가 새 중에 왕이 된 것은 훈련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 훈련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저는 새교회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요, 우리 장로님들 초신자로 시작한 장로님도 있다고. 첫 번에 나왔을 때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교회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예배 시간에 참석해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다 보니까 글쎄 장로님이 됐지 뭐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뭐 장로님 되려고 교회 나오면서부터 뭐 필탁고사를 봤으니까 뭘 봤습니까? 학원 갔습니까? 그냥 말씀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내 신앙이 내대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후대까지 천대까지 내가 믿음 가졌기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예수 믿고 구원하고 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한 믿음 가지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연결되는 기적과 은혜로 충만케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김석기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일부터 담임 목사님을 모든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찬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은퇴돼 가면서 몇 년 전부터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요, 과연 후임이 어떤 분이 올까? 그래서 집사람이라는 후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런저런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는 후임자는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교회를 부흥시켰던 흔적, 그 경험을 가진 분이 오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전임자가 되고 이제 오시는 분이 후임자가 되는데, 정말 이 한국 교회 안에서, 감리교회 안에서 전임자 간에 모델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나라 큰 교회들이 전임자 간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반으로 나눠지고 막 세상에서 저놈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전임자 간의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제가 은퇴를 앞에 놓고서 이 충청, 연해, 뭐 충청북도, 경기도, 강원도 다 돌아다니면서 10분을 만나서 10분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해보고 얘기하고 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어떤 분은 이렇게 나와서 얘기가 잘 돼가지고서 5월 30일 날 이사 날짜에 결정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리저리 가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원통으로 집회를 갔는데, 이 목사님이 이력서가 들어요. 김석기 목사님. 난 김석기 목사님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김씨하고 박씨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있는데 여기 오신다고 그래서 내가 원통 가서 원통사 한 번, 원통 오진 않지만 만나보자 그래서 만나서 고영광 사모님과 정말 얘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영적인 휘를 꽉 주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조건인데 뭐냐, 우리 교회 부목사를 아무 일 없이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올 때는 부목사 신분으로 온 거지 담임 목사를 몇 년에서도 그거 따지면 안 된다. 부목사님 받는 월급을 받아야 된다. 그 조건을 갖췄어요. 그래서 이 결심이 있으면 기도 오시라고. 한 주간쯤 지나 연락이 왔어요. 기도 오신다고. 세 번째 만났어요. 세 번째. 그래서 목사님 오신 거예요. 아따, 그런데 소문이 막 별소문이 다 나더먼. 아니, 어떻게 해서 강원도 정선에서 여기까지 당진까지, 당진이나 거기나 다 한국 땅에 부어 별거요. 어떻게 해서 그 골짜기에서 여기까지 오느냐는 거. 거기 골짜기는 골짜기더라고요. 넓은 데로 오느냐고.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무슨 뭐 돈을, 이거 참나. 사실은요, 무슨 얘기지만은 저 부자 될 뻔했어. 아니, 2년 전부터 저기 인터넷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인터넷 뛰는데, 목사님 억자 줄게요. 나를 불러주세요. 억자 5억 플러스 마이너스 됩니다. 아, 그게 나오는데요, 저는 뭐 그 눈여겨보지도 않았어요. 아니, 제가 여기서 38년 동안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아니, 내가 뭐가 부족한 거예요? 이제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은혜스럽게 살았는데, 아니, 주택도 이렇게 해주고 장로님들이 뭐 나 죽도록, 아니, 먹을 거 없어가지고서 내가 여기 도로다니면서 여기서 풀빵 장사하고 여기 와서 집사람이 이렇게 호박 쪄놓고서 한 잔 사드세요. 아, 장로님이 그렇게 했느냐고. 감주 만들어 놓고서 감주 한 그릇 1,000원이에요. 사세요. 아니, 그러게 됐느냐고. 답동교회 체면에 있는 거지. 아무 걱정 없고서 목사님 그런 결심을 오시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조카들 많이요, 미국에서도 온다고 그러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조카들 갖다 놨으면은 목사님 말이야 자기 시바이나 갖다 놓고 그런 소리 여러분들이 했겠어요? 했시오? 목사님에게 아무것도 나는 원하지 않는다. 영혼을 사랑해야 돼.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요,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사랑스러운 거예요. 진짜. 예. 우리 교회 성도가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면 박수 쳐봐요. 아이 참, 엎드려 절 받느라고. 교회 부흥했던 흔적이 있어야 되고요. 전임자 간에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진짜 충청 연회에서 목사님들이 소문이 쫙 퍼져서 답동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주도해서 후임 목사님을 모셨는데 아무 관계도 없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충청도 저 어디냐 강경이라고 하더라. 고향이. 사모님은 제주도고. 나 무슨 만나본 일도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번에도 갔는데 하는 거예요. 여기 뭐 당진교회 목사님 했더니 그 목사님들이 은퇴 목사님 앞에 있는 목사님 나다. 목사님 제발 좋은 모델 좀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전임자 간에 은퇴하고 부끄러져 시끄러울 때 답동교회를 봐라. 그래서 모델로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모델의 앞에 모델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갈수록 은혜스럽잖아요. 할렐루야. 또 김석기 목사님이 왜 그렇게 잘하는지 나보다 훨씬 나았는데 얼굴도 그냥 미남이고 웃기도 잘하고 그냥 뭐 목소리가 쩌렁쩌렁해서 그렇고 할렐루야.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이제까지 잘 해왔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같이 기도해 가면서 잘 우리 해서 은혜스럽게 그렇게 자꾸. 그리고 앞으로 또 말씀드립니다만 집사람이나 제게다 신방에 달라 절대 그러지 마세요. 고영광 사모님이 거세요. 기도받는다고 머리 뒤밀지 마세요. 고영광 사모님이 거세요. 정신 바싹 차리고 이제 제가 모든 제 담임 목사의 권위를 김석기 목사님에게 양도해 드린 거야. 그렇다고 아까도 말했지만 저 슬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기대가 있는데. 너 이번에 연회 가서요 목사님들이 나를 굉장히 인정하는 거야. 아마 그전에 나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분인데 목사님 꼭 은퇴하신 다음에 진짜 빈말이 아니고 우리 교회 꼭 오세요. 말씀 전해달라. 어떤 분은 막 그냥 이렇게 축하받고 꽃다발 주는데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꼭 오셔야 돼요. 내가 연락드릴게요. 그러더라고. 아직 적어놓진 않았어요. 그런 분들이 와서 목사님의 성경 통독한 거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세 분이 그래. 세 분이 참 좋았다고. 우리 교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김석기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싶었던 말씀.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말씀 붙잡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야. 그 말씀 꼭 붙잡고 말씀을 아멘 나눠 듣고 저 있을 때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 참석하고 온전한 11조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할까요? 집사람도 저로 이제 오다 가다 들릴 거예요. 왜 들리느냐? 뭐에 기도로 들리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들은 목회하지 않지만은 뒤에서 소문은 들을 거 아니요.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이 큰 축복받다니 너무나 감사하네요. 더 축복해 주세요. 아무개 권사님이 얘기 들으니까 삐딱하다는데 그놈의 성질머리 좀 고쳐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은 없지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 이제까지 했는데 그러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업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업을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업, 여러분 신앙의 결국은 영생이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에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영광 돌려서 그 마지막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38년 있어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다 먼저 보낸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개척 갈 때부터 기도하는 분, 그냥 교회 질 때 그냥 헌신으로 헌신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가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한 30년서 40년 있다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지내는지. 은혜 가운데 잘 지낼 거예요. 하나님, 탑동교회가 이렇게 은혜스럽게 붕댄다면서요. 아, 그렇지. 권사님들이 거기서 기도해서 그래요. 그래, 걱정하지 마. 더 세게 기도해야. 할렐루야. 다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베드로 사도의 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고운 노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열심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자고 오늘 에베소 교회에 말씀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게 모든 교회에게 편지해 가면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해 가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했으며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일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믿음을 따라서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에서 그 결국이 뭐냐? 의의 멸류관 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말씀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단계를 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은퇴 목사도 없었고 후임자도 없고 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여러분들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시련 오더라도 말씀 붙잡고 강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어떤 유혹이 몰려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말씀 붙잡으세요. 이 말씀 붙잡아 사는 거예요. 여기저기 쳐다보지 마세요.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주신다는 거 꼭 믿으세요. 꼭 믿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 첫 번 시작해 가면서 오늘 같은 날이 오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어요. 교회를 질 때에도 이렇게 지금 교회가 큰지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를 짓고 났더니 막 빚쟁이 때문에 어렵고 막 그래서 성도들에게 헌금 오자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헌금 오자고 귀찮다고 목사님이 매일 헌금만 오자고 한다고 그래가면서 하는 말이 제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빚져가면서 교회 크게 져가지고 무엇하라고 그냥 영웅심 때문에 교회 크게 졌다고 얼마나 야단하는지.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커요, 좁아요. 아니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사람이 있어야지. 성도들이 식당 거기 의자 두 줄 놓고 다 먹는데 얼마나 쓸쓸한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짜더니 지금은 예찬실해서 여기도 두 몫으로 먹어야지. 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저희 나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제가 예상하지 못하지만 멋진 일을 주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 이름 바라보고 주님께 줄기차게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란 기적과 축복과
말씀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이제까지 우리 지낸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 세우시는 김석기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말씀 전할 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 가운데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개척당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모든 법에 따라 은퇴하게 되는데 하나님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 어렵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승리의 길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탑동교회 성도들 가정, 직장, 자녀들 범사위에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붙잡고 나가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마다 악한 것들 예수 이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우시는 김 목사님에게 하늘의 신령만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돌보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도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비전 가운데 앞날을 펼쳐줄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여기서 38년 동안 목회 40년 동안 말씀 전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부족했지만 주님의 도심으로 승리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저를 향해서 계획하신 놀라운 새로운 비전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탑동교회 예수님 권세가 충만하게 하시고 세우시는 김석기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의 능력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성도들을 바로 이끌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천국으로 바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요. 여러 가지 방해되는 요소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믿음의 반열로 달려가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예수님 권세가 충만케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